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역대상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나누게 됩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1절,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심이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하나님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어요. 네,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참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또 만족하면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참 기뻐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부지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읽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시인하지만은 또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인생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말을 잘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죠. 심판하셨다는 말은 나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를 하시고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장사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도 하고 또 그 종에게 주고자 하는 어떠한 큰 선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바르게 알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고 또 불평할 일들이 많고 불만이 많아서 저들이 마음껏 저들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또 후회하고요, 이러한 소리를 저들이 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저들은 더 절망하고 낙심하죠. 특별히 그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에 있는데도 저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멸망하는,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저들이 말을 하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원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10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들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불신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대신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죄의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죄를 믿은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죄를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광야에서 죽기까지 광야에서 맴돌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소리, 육신의 소리지요? 죄의 소리는 나를 반드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릴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의 소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육신의 죄의 소리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의 대적이요, 그것은 나를 멸망케 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는 불신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반대로 죄의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말은 죄의 것을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믿고 따라가는 것은, 죄를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의 삶은 사망의 멍에를 메고 괴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사건에서 10명은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을 거두어 받았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형벌 받는 곳으로 지금 또 그곳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였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의 것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죄를 믿으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은혜들을 때를 따라 나타나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간증의 소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이 현실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죄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 나의 성격에서 나오는 소리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멀어지죠. 멀어지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에 우리의 생애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따라가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부지런히 사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삶에 나타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요셉에게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요셉이 그 일을 한 것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요셉의 생애에 많이 나타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라는 존재에서, 나라는 나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죄가 나타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론의 말은 막대기에서, 그 막대기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막대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셨는데, 하물며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에게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자 삶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죄를 따라가지 말고, 죄의 것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구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